5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알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 5월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공부를 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갱신공동체 선생님들께 주님의 능력과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도 또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또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또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인데요. 그동안 새벽마다 또 철야마다 우리 남북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또 리더들이 또 국제의 정세의 또 정치인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반도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산 가족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산 가족 또 가족으로 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소통하며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교회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런 유비적 교훈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을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말씀을 특히 더 많이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듯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성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새 몸으로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고 양육받고 성장하는데,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이다라는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2장 42절은 핵심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뒤이어 나오는 43절로 47절까지는 이 42절을 좀 더 풀어주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현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권면이자 특별히 오늘의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지금 2장 42절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은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2장 43절에서 47절이 보여주는 내용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이나 실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냈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도 너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삶이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삶과 너무나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그런 완벽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과 같은 은사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4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한글 번역의 마지막에 소개된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표현된 이 기도하기를에만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힘썼다 라고 하는 말은 이 42절에 짧게 언급되고 있는 4개의 표현들에 모두 다 걸리는 그러한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근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사도들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이들이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끝까지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도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44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리고 뒤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3등분할 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마음껏 전파하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초대교회가 열심히 배움을 받은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힘썼다 라는 말은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이 죽어야 했는지, 왜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더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그리고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이름과 내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눈을 뜨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일의 열매가 43절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가르친 자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먼저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여기 문맥에서 두려워한다는 내용의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기사와 표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이적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기적의 진정한 통로였습니다.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믿어야 했던, 지금도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또 있었는가 싶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신자들이, 소위 교회가, 소위 신학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되 엉터리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르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만 알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인간들의 집이나 인간들의 몸이 전에, 교회는 인간들의 사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음을 믿어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약시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에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각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해설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그냥 읽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 이하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이 계신지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읍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믿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요약구절들이 5번 나오는데요, 이 5번 중에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고요, 전체를 몇 장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 요약절의 5번 중에 3번이 이렇게 동일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12장 24절에 나오는 요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힘을 얻고 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평가할 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평가할 때 예루살렘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을 종합적으로 중간중간마다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얘기할 때 리더가 죽었느냐 살아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12장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점점 인간적으로 올 때 힘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다운되고 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다는 것은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인내해냈다, 참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만 성경을 펼치는 성도가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심에 답답함이 없다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은 무엇인지, 내가 왜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동안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것은 군인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성의 거울을 보지 않고 밖으로 외출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늘 갖고 다니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내 과거의 기억만 있을 뿐 내가 만들어버린 새로운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그런 괴물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뱃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영혼의 비만이죠. 우리 생각의 지방, 우리 언어의 당뇨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약이 있습니다. 시간 맞춰 먹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아주 약효가 분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본질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서로 건강한 교후 관계가 일어나죠. 성경에 서로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베드로는 그의 편지들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장벽을 넘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도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무너져버린 공동체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과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이 본문은 예수를 믿으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다 함께 공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이 소개가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들의 사유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헌납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 위선을 갖고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일인 양 거짓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 44절과 45절에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이전과 달리 재물과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된 영혼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던 그 유대인들은 사실 물질을 나누는데 점점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모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지만 나를 오랫동안 빼앗기고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늘 빌부터 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점점 내
가족 나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공동체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눈을 뜨고 나면서 배우면서 깨닫게 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소유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눴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물질로부터 이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한 구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오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문맥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라의 왕은 한 분뿐이다. 너가 왕이든 내가 왕이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그 재물에 왕노릇하고 있는 너 자신,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여기서 증언해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눴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당시에 새로운 대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유대교 가족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했습니다. 동창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등돌림을 당하면서 유대교의 이단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그들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인가 내 부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라. 이제 그들은 비록 육신의 가족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대한가족 공동체가 되면서 함께 물건을 가족처럼 나누어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누와 치약을 달리 쓰는 가족들이 있나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죠. 다른 밥솥을 쓰시는 가족이 있나요? 정상적인 가족은 같은 밥솥을 쓰지요.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족같이 되었다. 가족처럼 자기의 피부치 가족은 돌보아 주지도 않는데 교회 성도는 서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현대교회를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런 자기 희생적 삶을 목격할 때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무지와 무기력을 통감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책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과도한 반면 타인에게는 무정하고 인색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 낭떠러지 같은 현실에 처한 이웃 성도들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드릴 때 기뻐야 하는 것이죠. 갱신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께 하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웃 성도가 돈을 요구할 때 무조건 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거나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상호 간에 서로 사랑과 돌봄을 진실되게 나누고 있느냐, 서로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를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라는 한 지역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갱신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말로, 교제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람과 나눔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이 안에서, 상처받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찬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애찬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까지 식탁 교제를 포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찬과 식사, 즉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약식으로 하는 그러한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었지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그 손으로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깨끗한 손으로 떡을 떼어 주면서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당대에 유대인들은 손으로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 식사 때 떡을 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식사의 새로운 의미를 새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처럼 자주자주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거룩한 식사와 일상적인 사랑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자주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한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뿐 아니라 가정집 안에서도 모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초대를 할 때마다 그들은 즐거이 자신들의 물질을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기에 이들이 값비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고급 음식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천국 복음을 깨달은 그 기쁨, 나도 우연처럼, 나도 기적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성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말이 아닌가. 그 감격과 그 교통함 속에서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나만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 저 사람도 믿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같은 복음을 믿고 있구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세례, 같은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식사를
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시겠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경우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와 식사를 자주 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식사를 할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맞아서 함께 식사하면 즐거운 사람 말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와 취미나 무엇보다 인생관이 같아서 어떤 말을 해도 오해를 잘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을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선을 볼 경우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음미하기는커녕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누구와 같이 식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함께 광야의 걸음을 걷고 계신 분들이 어찌 자기 힘과 의지로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함께 주간 중에 시간을 내어 음식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라도 이제는 조금 더 서로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오시게 됐는지 한번 그 속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갱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혹시 관계가 애매하게 된 분이 있습니까? 식사를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를 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이웃 성도 안에 계신 그분의 선한 동기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42절 마지막에 소개된 특징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돌봄이 서로 최선을 다하며 잘 이루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람들을 높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은 특별히 그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사실들을 느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새 영혼을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붙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저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새 신자가 하나둘 이곳에서 기적처럼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갱신된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기성교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네요 하면서 여러분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새로운 신자가 이곳에 날마다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방식은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시게 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후자는 시험이 올 때 교회가 거짓과 다툼으로 쪼개어지는 것이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자신들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회개해야 할 대상이지 찬양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 갱신공동체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 시간은 다 된 것 같다.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 내지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가 세련돼야 됩니다. 자꾸 말을 더듬는다든지 그 순서에 자꾸 이상하게 멈춤이 있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짜증내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왜 저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콘서트처럼 되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오케스트라는 있어야지. 그것이 바른 교회의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역자가 성도가 친절해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불친절해서요. 물론 친절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 기준도 아닙니다. 다 나약한 인간들이죠. 건물이 쾌적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교회는 내 수준에 맞지 않다 해서 떠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소한 교회는 이제 우리 수준에 보면 그래도 예식장은 있어야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북카페도 있고 커피 맛도 좋아야지, 그리고 미혼 청년이 많아야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심지어 K-팝 유명한 아이돌이 있어야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4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교회,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중에 성도 간의 진솔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일한 즐거움 때문에 성도들이 가족처럼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유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늘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각자가 찾기도 해야겠지만 서로 섬기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찾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찾기에 급급한 상황을 맞이해 본 것은 이건 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면서 나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튼튼하고 세련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죄인들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 때문에 삶을 다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찾아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저희들이 성찰하며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이 특권과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지역교회의 갱신만이 아니라 정말 50년, 100년 후에 아버지,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평가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으므로 우리가 판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리더들과 따라가는 모든 회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가 심하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아버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자들이 말씀으로 다시 소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오히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